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 그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힐 것이고 또 십자가에서 죽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기 힘들지요. 큰 충격이 될 것이고 절망이 될 것이고 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것이고 또 그 3년의 시간 모든 것 버리고 주님 따랐고 그 인생의 목적이 오직 주님이었는데 그 주님이 그렇게 힘없이 저항 한번 제대로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볼 때 그들은 아마 모든 인생에 쌓아왔던 것은 물론이고 그를 지탱했던 그 힘조차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앞두고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담대해라. 내가 그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그 주님의 이김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평안이 있고요, 주님 안에 능력이 있고, 주님 안에 역전이 있고, 주님 안에 힘이 있고, 주님 안에 회복이 있고, 주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아이고, 숨 넘어간 줄 알았습니다. 주님 안에 그게 다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할 때 그것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안에 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이제 완연한 가을이죠. 아침 저녁으로 꽤 쌀쌀합니다. 주중에 보니까 어느 날은 한 2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쌀쌀해서 옷깃을 여미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렇게 강대상에서 여러분들 보니까 더 맞는 것 같아요. 알록달록 단풍이 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찬바람 불고 또 낙엽이 바람에 불 때 보면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나 한번 생각 좀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냥 잠깐 스쳐가는 생각일 수도 있고 또 따뜻한 커피 한잔 하면서 또 한 해를 돌아보게도 되어지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떠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가득하신가요? 아니면 돌아본 내 삶을 보니 회한이나 슬픔이 가득하신가요? 혹 가득하다라는 말이 좀 부담스러우시면 감사가 먼저 떠오르세요? 아니면 후회나 회한이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감사는 어느 때고 부담스러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부터 감사하기 힘든 상황 그리고 또 그 과정이 우리 삶에 충분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 한 해도 그런 한 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 이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이러한 감사는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이런 감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감사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참 부러운 인물들이 많은데 단연코 부러운 인물은, 정말 닮고 싶은 인물은 다윗인 것 같습니다. 왜 다윗이 부럽습니까? 온 나라를 통일해서 그에게 감히 대적할 적수가 없어서? 아닐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의 한 구절 때문에 다윗이 참 부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저는 이전 성경 번역이 더 마음에 확 와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즉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다윗이 시편 57편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송을 드리는데요, 57편 7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다윗이 되어져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계속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계속 하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마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의 기도의 제목이고 소원일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썼는데 저는 이 시편이 참 좋아요. 읽을 때마다 힘이 나고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느끼는 시여서 너무 좋은데, 이 시가 언제 쓰여졌을까? 다윗은 언제 이 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나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부족한 것이 없는 평안한 그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그 표제에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즉 이 시편 57편은 앞에 있는 56편과도 연결되어진 시인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라의 위기 속에서 생명을 걸고 전쟁을 해서 큰 승리를 가지고 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충성했고 누구보다 나라를 사랑했고 그 왕에게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울 왕에게는 미움이 되어졌어요. 시기가 되어졌어요. 그냥 단순히 불편한 정도, 그래서 단순히 내 눈에서 치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저 다윗이 있어서는 내 왕위가 흔들리겠다, 저 다윗을 그냥 두고서는 내 뒷날이 무사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다윗을 끈질기게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이 너무 두려워서 이웃 나라로 도망갑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갔는데, 거기서도 이 다윗을 알고 있기에 저를 가까이 두면 화근이 된다는 말에 그가 곧 죽음의 위협을 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이 뭐냐면 미친 척하는 거였습니다. 입에 침을 흘리고 문짝에 등을 긁어대면서 미친 척하는 거죠.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옵니다. 도망온 거죠. 근데 그의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울왕은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사울의 눈을 피해, 그 추적을 피해 숨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굴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은 굴이 많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굴에 숨어 들어가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다윗이 시편 57편을 짓는 겁니다. 이 시편 57편 우리가 읽기 바로 이전에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다윗이 지금 이 상황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굴에 있다는 것, 동굴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위치적으로 내 몸이 거기에 있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이 막혀 있는, 어떤 소망도 없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곳,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눅눅하고 벌레가 있고 단 한순간도 마음 편히 어디 기댈 수 없는 곳, 너무나 곤란한 그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57편 1절 초반부에 보게 되어지면 어찌하려 라고 나옵니다. 왜 이렇게 나를 두십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해요. 즉 한탄이 있고 비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후반부에 되면서 7절부터 바뀌어져요. 시편에는 그 종류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시를 분류합니다. 근데 이 시편 57편은 비탄시면서 동시에 찬송시가 되어집니다. 비탄시에서 찬송시로 돌아가는 것,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 또 느껴지지 않아 울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전반부가 후반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바뀌어지면서 찬송시로 바뀌어지게 되어진 그 전환점이 어디냐면 시편 57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이시죠? 이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즉 다윗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 또는 외로움 또는 고통, 겪고 있는 그 모든 위험 여전히 그대로인데 그 속에서 내 마음 흔들리지 않고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마음 두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 두기로 결정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과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부터 구절과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9절 띄워주시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감사할 게 있나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감사할 게 없어요. 아니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아니면 지 멋대로 살다가 화를 당해 그렇게 있는 것 속에서 감사를 또 찾아내려면 찾아낼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충성되이 그 삶을 살다 생각지 않은 일들 속에서 그의 인생이 마치 광풍에 날리는 낙엽과 같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다윗은 마음을 정해요. 작정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립니다. 다윗,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다윗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다윗 그는 감사를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 중에 많이 마음이 무너지고 또 삶 가운데 어디 하나 소망 둘 것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시편 57편을 좀 더 묵상하시고 또 시편 57편이 기도가 되어지고 그 시편 57편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그는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정하고 감사하기를 결정하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이 모습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마음이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6가지 없대요.
여러분, 이 6가지는 내 삶에 필요한 많은 것 중에 6가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망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얘기하면 쫄딱 망했다고. 부자는 망해도 3년 산다 하는데, 아니,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망했다는 얘기가 이 6가지 없다는 표현 안에 다 담겨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다시 살 소망조차 잃어버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없다라는 이 6가지 표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 1장, 2장, 3장의 짧은 이 글 속에서 앞에 부분은 너무나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진짜 이렇게 망해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앞으로 더 망할 거래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는데 앞으로는 더 무너질 거래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뭐예요? 현실 상황 정말 어디 소망될 것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조차도 말씀이 없으세요. 하나님조차도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들어있고 절망이 들어있고 비관적인 삶을 그대로 다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그런 하박국의 기도가 그 중간에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속에서 결론이 바뀌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17절이죠. 아무것도 없지만, 소망될 곳조차 없지만, 비록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18절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맞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언가를 할 힘조차도 없고 내일의 소망도 기쁜 소식도 없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 게 맞아요. 맞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그래 다 맞아, 안 돼, 소망이 없어.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거야.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말미암아 기뻐할 거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선택하며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내용이 있으면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저 옆 동네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할 내용이 있는데 감사하지 않는다는. 네. 어찌 보면 그 당연한 일조차도 하지 않는 요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분명 내 인생 가운데 감사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도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도 감사하지 않는 모습들이 요즘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저 내게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내가 응당 그런 대우를, 그런 호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아니죠. 저 옆 동네 얘기죠. 그렇죠? 우리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 옆 동네 얘기를 보면서도 참 마음이 답답해오고 쓰려옵니다. 감사할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하는 것인데 감사할 내용이 없을 때, 앞이 캄캄할 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조금 더 망했을 때, 시험에 떨어졌을 때, 승진에 또 떨어졌을 때,
데이트했는데 또 차였을 때, 그렇죠? 내가 피하고 싶은 그 일을 맞닥뜨렸을 때 의도적으로, 선택적으로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감사의 의미를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리고 또 다음 주에 그 감사에 대해서 묵상할 텐데요. 먼저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을 감사했는지,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좀 보기 원합니다. 그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요? 여호와. 이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며 들려주신 당신의 이름이세요. 출애굽기 3장 15절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일반 명사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하면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 예수,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정하고 부르지만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세상 속에서 일반 명사예요. 즉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도 그들 입속에서 하늘님,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그거는 신을 향한, 신에 대한, 초월자에 대한 호칭이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듣게 되는 거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여호와가 누구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려졌던 바로 그가 나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축복을 약속하셨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또 하나 뭘 약속하셨죠?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을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해 주셔서 갑자기 막 힘이 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언약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서 이삭, 야곱, 요셉 그 후손들까지 그 약속 아래 있게 되어지는데 지금 출애굽하지 않은 그 이전에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상황 가운데 있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처지는 소망이 없어요. 미래와 기대가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언약의 하나님이야,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 그 약속 내가 아직 기억해. 그 약속 무효된 거 아니고 효력이 사라진 거 아니고 여전히 효력이 있고 살아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뭘 주세요? 너희는 언약 백성이라고. 언약 백성이라고. 너희들이 지금 비록 지금은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만 노예가 너희의 신분이 아니라, 너희의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400년을 노예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400년을 나라 잃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도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고, 아버지도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고, 나도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고 있는데 내 자식도 노예로 살고 있고 내 자식도 그렇게 노예로 죽을 거예요. 내 자손들도 노예로 살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 영광스러움이 그들 안에 있을까요? 다 잃어버렸죠.
노예죠. 나라 잃은 백성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일제시대 35년 있으면서도 어찌 보면 한 세대가 30년이면 그 한 세대 조금 넘는 시간이 있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변절자가 생기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소망을 접어두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400년이에요. 400년. 충분히 자신들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살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살 만한 그 기간이 400년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의 인생의 끝이 아니야. 너희들을 향한 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거죠.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 동일합니다.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고 소망둘 것이 없고 아무것도 내 손에 쥐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있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어서 뭐가 되냐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 되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참 감사한 것들을 많이 찾아보지만 실제 진짜 중요한 감사의 제목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게 없어서,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없어서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한탄도 하고 때로는 내 인생 왜 이러나 하지만 그런 원망과 불평도 그 근원을 찾아가면 내게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살아있으니 그런 불평과 원망조차도 가능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더 깊이 들어가면 내게 생명이 있으니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거죠. 감사의 제목이. 인생 빠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빠르시죠? 아, 왜 이렇게 시간 안 가 하시는 분. 아, 시간 되게 안 가네. 자고 일어나도 또 오후 1시고 많이 잤다 싶은데 또 2시고 왜 이렇게 안 가나? 근데 시간 점점 빨리 가더라고요. 저도 조금 빨리 가는 거 느끼고 있어요. 벌써 한 해가 다 가고 찬바람 불잖아요. 그렇죠? 벌써 이만큼 왔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뭐라 얘기냐면 활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이 빠르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눈 깜짝할 때 휙 가는 거죠. 휙 가는 거. 한밤의 경점과 같은 게 인생입니다. 그 경점에 뭘 했는지 알지 못하는데 훅 지나가 버리는 그 한밤의 경점과 같은 인생, 그 인생이 다 끝나고 나면 모두가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죠. 그 심판대 앞에서 이 짧은 인생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 속에 무엇을 행했는지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죠. 천국과 지옥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지금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데 이미 천국 가셨어요. 이미 천국 가셨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생전 그 빠르게 지나가는 그 시간에 행한 일로 인해 여러분의 영혼이 결정되어져요. 혹시 이 말에 가슴이 쪼그라드는 분 계세요? 아, 내 그 왼수 같은 거 어제 좀 참을걸. 아, 내 그 사람 내 욕심 너무 부리지 말고 좀 너그럽게 대해줄걸. 아, 왜 그렇게 그 사람 미워했을까? 아, 내가 어제 그거 하지 말걸. 그런 마음 혹시 있으세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 행한 일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행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 내 모든 허물을 씻으시고 대신 그 죄값을 치르셨음을 믿고
그래서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신 것 같이 나도 그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유일한 심판의 기준이에요. 바라기는 그 기준에 합당한 자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대가 두려운 심판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심판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서 그 십자가의 은혜에, 진짜 십자가의 은혜에 그 예수님을 아는 이들은 그 심판대가 두려울까요? 안 두려워요. 왜요? 심판대 앞에 갔는데 누가 계셔요? 우리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거기 계셔요. 그리고 내 옆에는 든든한 예수님이 변호사로 계셔요. 그리고 내 안에 또 성령님께서 말씀하셔, 내가 이 인생 같이 살아봤는데 맞아요 해줘요. 그러면 그 심판대가 두려운 심판대입니까? 아니면 행복한 은혜의 심판대가 됩니까? 은혜의 심판대죠. 그렇죠?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믿을 때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믿고 나아갈 때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은혜가 있는 줄 아세요? 로마서 8장 15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창조주 하나님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른대요. 아빠 아버지. 아빠가 어색하시죠? 아빠가 어색하. 이제 좀 나이 들면 결혼하면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하고 더 지나면 아버님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콕 찍어 아빠 아버지래요. 여러분에게 아빠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아빠 한번 불러볼까요? 아빠. 약간 사춘기 애들이 아빠 돈 좀 줘요. 약간 이 느낌인데. 여러분 정말 사랑 많으신 아빠. 왜 요즘 짧은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쇼츠 보면 왜 어린 아이들이 아빠 퇴근하고 돌아올 때만 기다렸다가 문소리 나면 막 달려가서 막 아빠 하는 거 아시죠?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우리 집에는 복돌이가 있다 뭐 이럴 거예요? 그렇죠? 그 아이가 아빠를 살 때 그 환한 모습, 그 목소리 기억하실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아빠 한번 불러볼까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은 그냥 저 앞에 보고 저만 보고 하면 되지만 저는 수백 명의 얼굴 보면서 해야 되니까 저를 위안 삼아서 한번 그 아빠를, 정말 보고 싶은 아빠, 정말 사랑하는 아빠, 정말 너무너무 좋은 아빠를 한번 불러볼게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아빠! 그렇죠? 아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뭘 얘기해요? 여호와, 약속하시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 구원의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주시고 아빠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겠노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9절에 뭐라 얘기하냐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힘이십니다 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혹시 이 부분 묵상하시면서 조금 갸우뚱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고 비유 운유를 드는데 사슴이래요.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러면 사자와 같이, 호랑이와 같이, 아니면 뭐 독수리 같이? 아니에요? 역시 순종적인 그렇게 맹수의 이름이 나와서 그 힘을 표현할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은유를 들어요. 사슴의 발과 같이 하셔서 높은 곳에 오르게 하신대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나라의 사슴을 생각하면 좀 잘 안 와닿지만 그 동네에, 그 지역에 사슴이 나면 이제 가젤 같은 가젤이 될 텐데, 보통 그 사진 속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절벽에 서 있는 사슴들, 정말 우리 그래서 그 절벽 사이사이를 어떻게, 아니 올라가는 것조차도 신기한데 거기를 뛰어다녀요. 참 신기한 게 이 가젤 사슴이요 엄청 빠릅니다. 맹수가 달려들어도 그것을 속도로 제쳐버릴 수 있을 정도로 빠르고요, 무엇보다도 그 곤란한 상황 속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절벽 위를 뛰어 올라갑니다. 이 가젤은요 참 그런 특성이 있는데, 앞에 두 다리가 밟았던 그 지점을 뒷다리가 정확하게 밟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좁은 틈에 얹어줘도 뒷다리가 그걸 밟고 또 다시 뛰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보통 다른 동물들은 발 4개를 밟을 발판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가젤은 2개만, 두 다리만 얹을 수 있는 발판이 되어지면 그것을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래요. 우리 연약한 모습 같아요. 성경 안에서는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는 그 모습, 그러나 굳건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이 사슴에 비유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에요. 맹수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 도망간다 하지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 다리가 있어서 어떤 맹수도 쫓아올 수 없는 그 절벽 위를 뛰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처음 여러분들을 축복했던 말씀 안에도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하나, 세상에 영향받고 세상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 속에서 고통받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 위에서 그 세상 아래에 있는 이들을 건져 올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내가 세상을 이겨라. 우리는 상황 아래, 환경 아래 놓여 있지만 하나님은 그 환경과 상황 위에 계셔서 우리를 건져 올리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의 힘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 말하든, 아니 환경이 무엇이라 내게 말하든 우리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고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냥 내가 바쁘게 살다가 언뜻 눈에 보이는 그런 바라봄이 아니고, 아 저게 좋다 잠깐 바라보고 또 다른 곳에 시선을 두는 게 아니라 Fix your eyes, 고정이라고 얘기해요. 못을 나무에 박듯이 그렇게 눈을 고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사할 제목이 하나도 없는데 마음을 하나님께 둠으로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즉 시선을 주님께 고정함으로 감사합니다. 상황은 여전히 고통이 끝나지 않았지만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니 감사하게 되어주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감사를 선택하는 인생과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 1절 말씀 띄워주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 번 더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아멘. 여호와께 감사라고 명령하셔요. 왜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향한 그 신실한 사랑은 인생의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좋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아들 이것 좀 해. 그럼 아빠가 이거 해줄게. 힘있게 말했는데 그거 아야 미안하다 이러시는 분 있어요? 그 약속 반드시 지킵니다. 그렇죠? 반드시 지켜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외치신데 이 말씀에는 그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빚어 가시겠다는 거죠.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서 그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왜요? 당신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에 나온 말씀은요, 비처럼 하늘에 떨어져서 다시 올라가는 법이 없듯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번 옆에 분들 물어보세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라고 답하신가요? 그거 다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는 선하시고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는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십니다.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힘 되어 주셔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절벽 위를 올라가 높은 곳에 올리시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를 세상 위로 하나님의 그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것이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주님을 찬송하며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세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의 필요하고 결핍된 그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 말씀하시는데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없이 반드시 우리 귀에 들려진 대로 행하실 테인데, 그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참 힘듭니다. 퍽퍽하다 느껴지고 무엇을 할 용기조차도 나지 않고 이 긴 터널이 언제 끝나나 그렇게 회의적으로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럴 때 더욱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어서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 감사함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나와 내 위에 들려지는 그렇게 내 길을 걷게 하심을 그것도 감사합니다.
스스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입니다. 늘 주님을 믿는다 말하고 주의 뜻 안에, 주님 안에 있다 고백하지만 순간순간 다가오는 상황과 염려, 근심 때문에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임을 고백합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지, 어떻게 해결될지 내 안에서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지만 다윗처럼,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시선을 주님께 두어줘서 그 연약한 사슴이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 두려움 상황 속에서 절벽을 타고 올라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건지시고 우리를 다시 높은 곳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힘이심을 믿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의지적인 힘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힘임을 믿습니다. 그 힘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믿음의 모든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이 간증이 더해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